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있고요.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 지키기 네 번째 사항 또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인데 오늘도 주일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하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또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있지만 사탄이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다 해가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 혼합주의라는 말의 뜻은 대략 우리가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믿음의 대상이 둘 이상 있는 것은 다 혼합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도 보면 그냥 순 기독교가 믿음으로 잘 정착됐다기보다 특히 남미나 아프리카들이 많이 그러기도 하는데 원래 그들이 믿던 토속 종교에 기독교 신앙이 같이 혼합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믿는 듯 하면서도 미신도 믿는 듯 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그런 지구촌의 지역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불교나 유교와 그렇게 혼합주의가 됐느냐? 그거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샤머니즘, 그 무속신앙과 혼합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뭐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또 전보러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기독신문 보다가 읽어봤는데요. 동아시아의 5개 나라를 종교와 영성을 조사한 퓨 리서치 센터 미국의 조사기관이 있어요. 그 동아시아 5개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몇 명이 그 설문조사에 응했냐면 2,104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32%나 나왔대요. 선정된 대상 중에 기독교인이 많이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그런데 32%면 그 2,100여 명 중에 673명이 크리스찬이었다 이거예요. 한국은 그 조사에서. 그런데 그 673명 중에 30%가 최근 1년 사이에 타로나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여러 신앙에 관련된 응답조사 중에 그런 설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을 한 거죠. 그런 것을 접하는 사람들 중에 또 흥미로운 것은 상당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믿기보다는 재미삼아 해본 거예요 라고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해요.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연예인들도 흔하게 그런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젊은 층도 많이 재미삼아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20, 30대 연령층을 보면 굉장히 양면성이 느껴지는데 어느 세대보다도 종교심이 적어요. 신을 믿고자 하는 종교심이 20, 30대 연령층이 굉장히 적은데 또 한편으로는 20, 30대 연령층이 그 어느 세대보다도 미신적인 것을 잘 받아들여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심이 제일 적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연령층이 지금 교회마다 제일 수가 적은 게 20, 30대인데 그러면 종교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미신적인 것은 가장 즐기는 세대가 또 20, 30대예요. 그러니 그 어느 세대보다 교회가 정말 시급하게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교마다 좋은 점들이 다 있는데 기독교의 좋은 점, 불교의 좋은 점, 이슬람교의 좋은 점, 그런 종교마다 좋은 점들을 다 합치면 훨씬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내 신앙도 훨씬 더 바람직하고 강력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상에서의 생활도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종교마다 그 부분에서는 덕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죠. 불교도 그렇고 다른 많은 종교도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은 덕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이 본성은 죄성인데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자를 만나는 겁니다. 구원자를 만나서 구원받은 인생이 일단 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불행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만남이 그건데, 그러려면 그 가장 중요한 만남을 이미 한 사람들, 우리들이죠. 그 가장 중요한 구원자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이후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한 주인만을 섬겨야 돼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 지키기 4번째, 한 주인만을 섬기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라는 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 때문에 죽으신 그 목적 제대로 알고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그 다음에 성경에서 배운 대로 확신하며 사는 거, 이게 우리 믿음 지키기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다 그게 그 소리일 수 있는데 우리의 주인은 두 주인이 아니다. 오직 한 주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건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믿음 지키기는, 오늘 주제는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4절 말씀에서 한 주인을 당신이라고 소개하다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오늘 6장 24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묻어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분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저도 그 명함이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제 명함이라기보다는 전도용 명함이에요. 전도용 명함인데 뒷면에 보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예심선교원에서 이렇게 발행한 그 내용물인데, 그 중에서 2번째 거, 둘째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제가 둘째 하면 그 파란 색깔 내용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자, 둘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를 이제 아주 베테랑급으로 하는 목사님들은 식당에서 음식 먹고 이렇게 돈을 지불할 때, 요즘은 다 카드 계산이죠. 카드 계산할 때 음식점 사장님에게 명함을 딱 드리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여기 읽어보시고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고 이렇게 음식점 사장님에게도 딱 드리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잠깐 몇 초 동안 설명하는 거지만 그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길 가는 사람에게도 3가지 다 말하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짧게 말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명함전도지인데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왜 그런지 잘 명확한 이유를 몰라요.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므로 이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시작을 혼합주의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혼합주의는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짬뽕된 거, 기독교 신앙과 불교 신앙이 짬뽕된 거, 그런 것들만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영역에서 이게 또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것, 그것이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나 미신적인 가르침 또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내가 안 받아들인다 해도 나의 삶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나 역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오늘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사실 말해요.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재물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재물을 중요시 여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물을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는 게 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그거를 부리는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냐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돈 앞에서 재물 앞에서 이 돈을 내가 부리는 사람인지 돈 앞에 절을 하는 섬기는 사람인지 그걸로 분간이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돈 앞에 절을 해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 앞에 절을 하는 사람인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재물을 섬기는 것인데 그거를 테스트해 보는 것은 일단 가벼운 테스트로 예를 든다면 돈이 많을 때는 기분이 좋고 마음도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데 돈이 적거나 없으면 급 우울해지고 기분이 막 가라앉고 마음도 불안해지면서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멍하게 있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돈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당연히 걱정하고 불안해지는 거죠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은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다시금 잠깐은 막막하고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이후로 이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 라고 잠깐 막막하고 좌절감이 오긴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보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집중도가 훨씬 더 크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훨씬 더 집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농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시는 농도가 훨씬 더 짙다고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이집트를 나오기 전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는 걸 두려워해서 그들을 학대하잖아요. 중노동시키고 람셋 국고성을 짓게 하고 굉장히 고생하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탄식하고 부르짖죠. 그럴 때 자기 백성이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거를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가 말씀에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의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예, 그의 언약,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집중하셔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땅을 나오게 하셨죠. 출애굽.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그거 자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투덜댈 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물을 먹이게도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계속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집중하시면서 강력한 명령을 내리셔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너희는 늘 기억하고 절대 그 땅의 민족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살고 있던 이미 진치고 살고 있던 7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과감하게 그들을 내쫓으라는 거였어요. 더 과감한 명령은 진멸하라는 명령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의 그런 내용도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 중에 듣기만 해도 좀 소름 끼치실 것 같은데 바퀴벌레를 보시고
바퀴벌레를 보시고 반려견 보듯이 귀엽게 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지나가는 바퀴벌레, 쏜살같이 막 달려가는 바퀴벌레를 보면서 와 귀엽다 이렇게 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리고 아무리 목말라도 화장실 변기물을 마시나요? 아무리 목말라도 화장실 변기물 마시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보다 훨씬 더 흉측하고 더러워요. 인간의 죄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죄악은 그 죄 중에서도 최상의 죄, 우상숭배의 죄인데요.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절에 가서 이렇게 불상에게 절하는 그런 정도의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숭배하는 중에 남녀 간의 난잡한 성관계도 이루어지고 멀쩡하게 산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우상숭배를 난잡하게 하던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런 더럽고 악한 죄악에 물드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신명기 7장의 2, 3절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거기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너희가 그 악한 것에 물들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구별되게 하심을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믿음 지키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겁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그 집안의 혼합주의 신앙은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어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도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점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배운 그 점보는 거를 역학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인도 있고요. 이런 것도 엄연히 두 주인을 섬기는 건데 냉철하게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죠. 죽도 밥도 아니라는 말이 있죠. 죽이라고 하기엔 물기가 너무 적어서 빡빡하고 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묽고 풀어진 상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어중간하게 되다 말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죽도 밥도 아닌 상태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교회 다닌다면 그거는 죽도 밥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현실로 와서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은 안 된다는 건데 어찌 보면 단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은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달랑 두 가지면서. 왜 그럴까요? 달랑 두 가지지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사람의 일생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생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생에 돈이 전부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냐 안 만난 사람이냐의 차이죠.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일생이 이제 하나님이 전부인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은 역시 그 인생이 돈이 전부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다수의 사람들은 결국은 다 그쪽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이걸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내 일생에 하나님이 100%냐 돈이 100%냐 그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 50% 돈 50%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들으면 답답한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까지 꼭 생각해야 되냐고. 하나님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돈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은 죄성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 그래서 돈을 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다 보면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자꾸 더 끌어올라요. 즉 이것보다 조금 더 갖고 싶어, 조금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 끌어오르면서 이런저런 도전을 자꾸 해요. 돈을 더 부풀릴 수 있는.
그게 꼭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 짓는 것과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도를 자꾸 하다 보면 나는 자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면서 그러면 자연히 죄도 짓게 되죠. 죄도 짓게 되는 사람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인생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 사실을 가르쳐줘요. 명백하게. 이 말씀을 또 추가 말씀을 한번 세 번째 읽어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 시작.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 본문마다 어떤 거는 교만이 최고의 죄라고 말하고, 잠언 같은 데는 또 여기 디모데전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것의 죄악은 돈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출발된다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나 물질, 재물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24절 하나지만 그 마태복음 6장에 쭉 맥락에 보면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셔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예요. 성경책으로 20절을 잠깐 볼게요. 6장의 20절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20절 끝에 도둑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에 구약 성경의 여인 중에 라헬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수 있어요. 야곱의 부인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에 해당하는 집안이 야곱 집안이죠. 거기서 이스라엘이 출발했으니까 이제 그 집안에 참 하나님 믿는 집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민망하고 무색할 정도로 이방 신상들이 그 집안에 있었는데 야곱의 부인 라헬이 이제 친정을 떠나 남편 고향으로 이제 출발할 때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챙겨요. 라헬이 드라빔 자기 친정 아버지 거예요. 그 라반 거죠. 그 라반은 야곱이 훔친 줄 알고 그 야곱을 꾸지람하죠. 네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뭐 상관없지만 뭐 좋지만 어떻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야곱을 책망해요. 라반이. 근데 이 라반도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같은 아브라함 계열의 후손이라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 집에 있는 동안에 라반 집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 것 같다. 그 말까지 한 사람이에요. 라반이. 그런데 자기 그 없어진 드라빔을 보면서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 우상 없어진 거 가지고 너 왜 내 신을 도둑질해? 이렇게 자기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어이없는 표현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상으로 여기는 게 있다면 그건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속에 만약에 있다면 그건 언젠가는 도둑맞게 돼요. 그건 언젠가는 도둑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오늘 성경으로 6장 19절에도 예수님이 비슷하게 말해요.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도둑맞게 된다 이거죠.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따로 계시는데 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땅에다 쌓아두면 도둑맞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뜻이 뭔 뜻인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가진 것의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는 거다. 그러면 모든 것의 소유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말하자면 내 보물을, 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게 어떤 일이냐? 예를 든다면 우리 한 절 말씀 더 추가로 볼게요. 예를 든다면 바로 이런 경우인데 조금 마지막 절이 길죠. 누가복음 12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로 어려운 대상을 돕는 구제하라는 그런 말씀 당부인데요.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에 또 투자를 하고 돕고 섬기면 그 쓰임받은 나의 재물은 하늘에 둔 바 되어진다. 하늘에 둔 바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둑 맞을 일도 없고 그 뒤에 가보면 말씀이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된다. 끊임없이 계속 샘솟듯이 또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내 손에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것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이제 남은 여생이라고 볼 수 있죠. 여생 동안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을 정도의 어떤 예비된 물질, 그리고 또 살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그 치료를 감당해낼 수 있는 각종 보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들을 대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럼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런 것들을 대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냐? 그거는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하는 사람은 그 삶이 성실하다는 증거고 또 돈을 규모 있게 지혜롭게 잘 쓰고 있다는 증거도 돼요.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기억해야 될 대진리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대진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거나 착취하시는 악덕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선한 주인이셔요. 그리고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의 종착역은 영벌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천국이 종착역이 되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주인이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하면서 두 주인 섬기듯이 하는 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주인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면 그분으로부터 받는 온갖 부요함, 온갖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보물을 또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선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돈을 버는 것도 떳떳하게 벌어야 되지만 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 잘 쓰는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는 것도 당연 포함됩니다. 그러면서도 아울러 어려운 대상을 돕는 일,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 그게 뭔데요? 물으신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의 사역들, 또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나 믿음의 동료 중에 물질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려운 대상들,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대상들. 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대상이 떠올려져요? 도우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호. 그런 것들로 우리가 그때그때 순종하며 반응하면서 베풀 때 그것이 나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점집도 다니고 이것만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거 역시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죽도 밥도 아닌 신앙.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조차 따라서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이 땅에서 계속 순탄하게 또 끈끈하게 잘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곡 부흥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흥 찬양.